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그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나 처방전이라고 있죠. 왜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약국에 가서 약 타는 거. 처방전을 의사가 주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처방전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 밑에 이제 동네 병원 같으면 그 병원 밑에 가고 약국이 있어요. 보통 다. 거기서 이제 약을 타갖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그걸 드시는데 이 할머니는 신기하게 어떤 병원을 가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아갖고는 꼭 자기 동네도 아닌데 먼 동네에 있는 뭐뭐뭐뭐 약국, 실명을 얘기하는 그렇고 거기에 가갖고 꼭 약을 이렇게 처방전대로 약을 타갖고 오셔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해갖고 할머니한테 한 번은 어떤 분이 여쭤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굳이 그냥 그 병원 밑에 처방전대로 해갖고 약을 타서 드시지 불편하게 동네와도 가깝지 않은 뭐뭐 약국에 가셔갖고 꼭 약을 지어서 이렇게 드십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약국이 믿음이 가서 그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약국은 다 약사님이 다 이렇게 자격이 돼갖고 약국을 하는 건데 뭐 굳이 믿음이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더니 그 믿음은 꼭 믿음이 간다니까 그 약국은 꼭 믿음이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 약국이 이렇게 믿음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그 약국에서 이렇게 띄워준 영수증 있죠. 이렇게 영수증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약국명 그리고 누구 주소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영수증이니까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쭉 나온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준 이름 그래갖고 담당 허준 그래갖고 거기 도장이 빨간 도장 있죠. 잉크를 대갖고 탁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빨간 도장 찍혀 있는 그 허준 이름을 보시고 보라고 명의가 도장을 찍어준 곳이라고 이곳은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믿음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우스개 얘기지만 진짜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허준 씨가 하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 증거 사진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인증샷? 그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웃긴 웃었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터넷이면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요. 자기 피를 흘리셔갖고요. 확증 지으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성경을 증명하셨어요. 그죠? 그 성경, 오늘 그 성경, 예수님의 피로 증명하신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실 때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믿는 자한테는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장래의 모습 이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래에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복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요. 말씀을 쫓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말씀을 받으면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이거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그대로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요,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스마트폰, 이제 그 휴대폰인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워낙 기능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갖고 있지만 이 기능을 다 모릅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소개 구조 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만든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구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또 게임들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뭐 SNS 뭐 이렇게 서로 보내고 받는 거 뭐 이런 거 되는지, 사실 그거 다 알고 스마트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스마트폰을 못 씁니까? 아니라는 거죠. 몰라도 다 써요. 어떻게 하냐면 저거 살 때 그냥 제조사에게서 준 그 설명서가 있어요. 그거대로 작동하면요, 나는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거 전혀 몰라도요, 그 설명서대로 작동을 하면 스마트폰이 작동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지라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작동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작동들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원래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단순히 75세 된 시골 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외죠. 우리 생각에는 뭐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하셨으니까 뭐 시작될 때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75세 된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던 75세 된 노인이었다. 두 번째는요, 큰 복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직책이나 지위, 명예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큰 복을 못 받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갖고요, 대가 끊기게 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통 사람 내지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근심 걱정이 있는, 좌절된,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뭐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알려주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세상에 자기는 75세 되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된다. 세상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녀도 없는 그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네 미래가 이렇다고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장래에 되어 있을 모습은 이거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받았고요.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들 이삭을 줘서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75세 이상 돼갖고 어떠한 뭐 인생 역전 기회도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낙심자들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끝난 인생이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엄청나게 예비된 그 말씀, 그 예비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너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받은 복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속받았으면요.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100세가 되었을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나의 나이를 보고 나의 뭐 어떤 것을 보고 능력을 보고 아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교회에 거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교회에 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옛날에 좀 읽은 얘기인데 어떤 한국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그 교환학생 들어보셨어요? 교환학생이라고
그게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환돼서 그 나라에서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아마 비행기를 처음 타봤나 보죠. 13시간이 걸리더래요. 13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비행기가 물론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행기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13시간을 계속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지루하고요.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멀미가 난 거야.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안 타봐서 그렇겠죠. 그래갖고요. 거의 그냥 고통스러워갖고 그냥 비행기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즘에도 13시간 뭐 이 정도 걸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3시간인가? 4시간마다 갈 수 있는 무슨 뭐 초고속 뭐가 이제 앞으로 생긴다니까 그때는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저기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 탔잖아요. 교환학생이 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탔는데 너무 힘들다고 비행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비행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멀미가 나도, 뭐 답답할지라도, 지루할지라도요, 그 교환학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비행기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는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13시간쯤 되면 이러니 저러니 비행기에서 뭐 힘들었든 어떻든 결국에는 미국 땅에 도착하고요. 교환학생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요, 내 생각하고 좀 달리 너무 더디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 생각하고 달리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뭐, 핍박도 올 수 있고요. 비행기에서 멀미 나듯이, 막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참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힘들고 어렵고 뭐 지루하다고 해갖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셨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일이 그게 진짜 이루어졌네?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은 이루셨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명이 있었다 그래요. 500명이 부활하신 걸 보고 승천하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뭐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외국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요, 어부들이고요, 그리고 외국 여행 평생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능을 받아서.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말씀을요, 너무너무 스케일이 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미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어 있을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웠게 이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이 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할 때 로마 병정들이 없어졌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옛날엔 도망갔는데 이제는 두려운 건 두려운데 도망가지 흩어지지 않고요. 같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행동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두려움은 조금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흩어지지 않고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간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이 120명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놀랍게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0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38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제자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잡고요, 교회 공동체에 나오셔서 이 약속을 받은 같은 약속의 후손들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 이루어지는 것을요, 바라고 믿고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욥기에 보면 여기에서 4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시든지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요, 그것이 어떤 게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비전, 우리가 미래에 되어 있는 모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농사꾼이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씨를 보면요, 이것이 미래에 큰 수확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수박이 돼서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박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 조그만 수박 씨를 보고는요, 사실 이거 보고는 그 속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혹시라도 수박 씨를 보시고 칼로 한번 잘라 보십시오. 그럼 그 속에 앞으로 장차 막 수박이 이따만해지고 이런 게 막 30개, 60개, 100개씩 이렇게 줄줄이 달려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계획이 있나 한번 보세요. 볼 수 없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수박의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이 있어갖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농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박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요, 농부의 믿음은 더 대단한 게요. 이 수박 씨가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나마 형체라도 있던 것이 썩어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끝났구나. 수박 씨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싹으로 바뀝니다. 싹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커져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농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에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농사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보면요, 그냥 그것을 볼 때 너무 조그만 것 같고요. 도대체 이게 어떠한 계획이 있어갖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까? 이거 보면요, 이해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는요, 환경 때문에 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완전히 환경에 묻혀갖고 끝장난 것 같아요. 그때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싹이 나겠구나. 그리고 믿고 있으면요, 그것이 커져갖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돼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서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아들 100세에 받은 그 아들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무슨 것인지 대강 아시니까. 근데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100세 25년 걸려서 인내해서 받은 그 약속의 씨앗을 바치라. 그것도 자기 자식을, 독자를. 금방 따르기 힘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갔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아니니까 부모님이죠. 근데 부모님보다 더하죠. 25년을 걸쳐서 소중하게 받은 아들을 어떻게 금방 그냥 바로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환경이 어떻게 됐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썩어져도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 믿어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주시면요, 그것은 모양이 어떻게 할지 환경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 아멘.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셔서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현실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자신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의 후손들과 교회에서 거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